함께 나눌 말씀 룻기 3장 11절, 구약성경 405면 룻기 3장 11절입니다. (405면) 룻기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좀 졸릴 시간인데요. 밥 먹고 들어오시고 좀 피곤한 시간, 좀 나긋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또 이 시간 그냥 이렇게 졸다가 가시거나 이렇게 그냥 시간 흘러보내지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선배 중에 저희들 이렇게 후배들이 있는데 했던 말이, 야 너네들 동태 눈깔처럼 하고 다니지 말고 눈에 힘주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눈에 꽉 힘주고 살아가라고, 좀 생기 있게 살아가라고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졸음이 오시거나 눈에 꽉 힘을 주셔가지고 졸음을 쫓아내시고 한 20분 말씀 나누는 이 시간 또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룻인데요. 사실 룻기는 우리가 지난 2002년 5월달, 6월달 이 주일 오전 강단에서 이미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강해 위주의 말씀이었었고, 또 함께 또 룻을 이야기를 했지만 룻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룻기에 또 다양한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나오미도 나오고 또 보아스도 나오기 때문에 룻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룻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나오미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룻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 갈 때 나오미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도 무방할 정도로, 또 보아스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아니라 보아스서다 이렇게 말해도 손색 없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책의 이름을 룻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저 위대한 바울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위대한 성군인 다윗마저도 자신의 이름으로 낸 성경책 하나 없는데, 당시의 여인의 몸으로서, 당시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여성들은 아무래도 조금 당시 시대 상황상 지위와 존재감이 낮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건 성경책이 이렇게 떡하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안에 떡하니 자리를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의 증조모였기 때문에 룻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말미에 가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딱 이걸 볼 때 이 룻기가 결국 다윗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룻기 이야기를 썼구나라고 싶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맨 마지막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룻기가 좀 중요한 책으로 좀 인정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룻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인애, 헤세드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가. 룻이 나오미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아스가 룻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룻의 이야기,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 4장 짧은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고엘 제도, 기업을 물으는 제도이잖아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준 거, 이게 훗날 우리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표가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을 주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룻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딱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은, 오늘은 좀 룻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룻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착한 며느리, 순종하는 며느리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효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급되어진 인물이 바로 룻이에요. 룻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효심이 대단하냐, 며느리들여 룻처럼 되어라, 뭐 이런 설교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 1장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룻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이죠 이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을 잃고 미망이 된 젊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떠나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아가면서 대단히 불행을 겪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방 땅에 들어와 살면서 남편 잃었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모압 땅에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며느리 룻이 나도 시어머니 따라갈래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룻이 과연 진짜 착하고 그런 며느리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룻이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 순종하는 심성을 가진 며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수동적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그런 의미에서의 착한 며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다라는 개념을